양어장의 물고기, 또 유원지에 있는 물고기와 계곡에 있는 물고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양어장과 유원지에 있는 물고기들은 사람들이 먹이를 던지면 떼를 지어 달려서 그 먹이를 먹습니다. 그것이 특징인데요. 하지만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깊은 계곡에 있는 물고기의 경우 사람들이 먹을 것을 던져주면 깜짝 놀라 오히려 도망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양어장의 물고기나 또 유원지에 있는 물고기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때마다 이렇게 던져주는 것이 어떤 면에서 습관적으로 훈련이 되었는데, 깊은 계곡의 물고기들은 그런 식으로 먹이를 받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먹이를 던져주는 행동이 자기를 위협하는 것으로 느껴져서 도망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어느 권사님이 주여 저를 좀 만나주세요 하고 30년 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 권사님에게 찾아오셔서 김 권사 왜 날 부르냐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권사님이 깜짝 놀라서 기절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웃자고 하는 내용 같은데 그 이야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주여 주여 은혜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모한 만큼 응답하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에 대한 변화의 모습이 보여야 된다라는 역설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 중에도 이와 흡사한 경우가 왕왕 보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설교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소망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삶을 돌아보면 주님과의 깊은 관계, 말씀의 능력을 모른 채 사는 경우가 왕왕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때론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것으로 기도 응답에 감격하기를 원하시며 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성경 구절 한 구 두 곳에 한번 보겠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2장 25절로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라고 표현해요. 그 중간 부분만 잘라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은 노년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노성도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가 뭐겠어요?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비결은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 지치고 험하고 그리고 살아갈 용기가 없을 때 우리를 진정 위로하시는 분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메시아입니다라는 사실을 이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그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래,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 노년이 되는 동안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있는데 성령이 그래, 낙심하지 마, 이렇게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이제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 생전에, 자기 노년이지만 생전에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때 이제 예수님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성전에 갔단 말입니다. 가니까 그 시몬이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뭐라고 해요?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우리가 그 29절 그 뒤에는 읽진 않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노년에 이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어린 아기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안고 찬송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노성도들에게는 이런 기도가 노년의 제목이 되어야 돼. 제가 노년의 성도들을 만나면 하나님, 모세처럼 그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손과 발목에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출입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 치매 걱정하시고, 여러분 요즘 보면 식객으로 해서 만화도 하고 하는 허영만 씨 같은 경우는 낙상해가지고 주저앉았다 하더라고. 누워서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노년에 이런 질병도 크지만 넘어지는 것도 큰 위험이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손과 발목에, 특히 발목에 힘을 얻어야 돼요. 거동하지 않는 순간 쓰러지는 거야. 제 이제 90이 넘으신 저희 이모분이, 막내 이모분이 계신데, 이렇게 나는 이제 글쎄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런지 유심히 보게 돼요. 연세 드신 분의 걸음걸이를. 근데 사람이라는 게 갑자기 이렇게 뒤뚱뒤뚱 걷질 않아요. 그 뒤뚱뒤뚱 걷기 전에 불편한 모습으로 걷다가 그러거든요. 근데 최근 한 2년 그 걸음걸이가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연초에 모시고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시자고 하니까 저 이모님이 반대하시더라고. 몸이 불편하니까 이제는 작년까지만 해도 잘 하셨는데, 그랬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식당 그래도 제가 억지로 모시고 가서 식사 한번 하고 왔는데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래서 지금 몸져 누우셨는데 음식을 들어가면 기도로 음식이 들어가니까 막 폐에서 막 재채기도 나고 썩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몸소리 치는 거죠. 그래서 거동도 어렵고, 그래서 코에다가 삽관을 해서 음식을 넣으니까 사람이 의식도 있고 그랬는데 자기 코에다가 이걸 넣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막 빼내려고 막 하니까 못 빼내게 손에다 장갑을 끼우고 그리고 손을 묶어놨더라고. 어? 그러면서 물론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몬과 같은 노정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응답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곳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입니다. 36절 38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숨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할렐루야. 이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이분이
남편과 결혼하고 7년 만에 사별을 했어요. 그리고 홀로 살다가 84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인생에 참 파란만장한 삶이잖아요. 험악한 삶, 재미가 없는 삶이에요. 행복한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소원이 주야로 금식하며 성전에서 기도하는 여인이었어요. 선지자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 예루살렘의 속량은 메시아의 구원이를 가리켜요. 이게 메시아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는 예수님이에요.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몬의 노전, 안나의 노정에 보면 어찌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초라한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은 진정 누구를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인 메시아를 바라봤고 그 약속대로 목격하는, 그 메시아를 목격하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게 시대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해도 막 믿지 않잖아요. 에? 누가도 믿지 않아요. 형제들도 믿지 않았어요. 형제들도.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 말씀할 때 어떻게 해요? 미쳤다 그러잖아요. 그래 예수님 하신 말이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 고향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더 이상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시대에 말씀과 기도의 사람인 시몬과 안나의 영화를 열어서 어린 아기지만 메시아임을 깨닫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기도의 영예가, 이런 말씀의 능력의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생사하복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시고 절대 주권자예요. 우리에게 합력한 선을 이루시길 원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런 역사를 하시기를 원하실까? 오늘 보았지 않나나? 시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 베푸시길 원하세요. 뭘 붙잡은 사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인데 사도행전 17장은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유럽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를 지나서 이제 북서쪽으로 북상해서 마게도냐 근처엔 이 데살로니가를 거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에 오는 사역을 소개하고 있어요. 주목할 점은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을 보면 바울이 먼저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3주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파받은 대상자들 중에 일부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영접했지만 특히 유대인들이 시인의 불량배들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를 못 믿게 하고 핍박하게 해서 바울이 3주 만에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났다고 해요. 쫓겨나서 이제 또 다른 지역인 마게도니아의 또 다른 지역인 베레아라는 곳에 왔는데 오늘 10절로 15절의 말씀은 그 이 베레아에서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목할 점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가 이 데살로니가에서 80km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꽤 멀어요. 지금같이 지금도 80km는 멀잖아요. 차로 1시간 이상을 가야 되는 거라고. 근데 이 당시 걸음거리로 80km 오는 것은 200리 길인데 꽤 먼 거리잖아요. 그걸까지 쫓아와가지고 불량배를 동원해서 바울을 핍박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렇다면 자, 오늘 성경은 이런 복음을 외방하고 대적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실까?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주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5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자세가 무엇인지를 제시해요. 자,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자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는 일부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여기서는 도저히 당신이 복음 전할 수가 없으니까 떠나세요. 그래가지고 밤에 이제 떠내 보냅니다.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리고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하는데도 꼭 그걸 찾아요. 바울의 이게 소위 빚진 자의 심정이에요. 자기가 예수를 모를 때 그 헛짓을 했잖아요.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그런 것에 그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자기와 같이 잘못 알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었으면 알 수 있어요. 들어가니라. 자,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기록해요. 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세 가지임을 알 수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첫째, 더 너그러워서 라고 했어요. 이 단어가 헬라어서 유게네스인데 이게 문자적으로는 신분이 좋은, 고귀한, 가문이 좋은 이런 뜻으로 쓰여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개역 개정판이잖아요. 이 개역 개정판 이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더 신사적이어서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근데 이 유게네스라는 단어, 더 너그럽다라는 표현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문자적으로 가문이 좋다, 고귀하다 그렇게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학자들은. 오히려 그 진리를 대하는 자세가 더 신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다가가고자 그들이 마음의 자세가 있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7가지 비유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비유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귀가 없다는 말입니까? 마음의 귀가 열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마음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더 너그럽다라는 말은 열린 오픈마인드가 되어서 하나님을 말씀을 받고자 하는 자세가 되어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갈아엎는 작업이 필요해요. 구약성경에 선지자들을 보내셨을 때 하는 메시지가 뭔지 보세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소선지서의 성경을 살펴보세요. 너희 묵은 땅을 뭐라고? 갈아엎어라. 할렐루야. 너희 묵은 땅은 마음 밭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내 마음 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너그러워서라는 말은 그런 오픈마인,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바울의 메시지를 대다. 세 가지인데 또 하나는 뭐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라고 했어요. 이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프로듀아미스라고 하는 듀미아스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어요. 프로는 이게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종의 무슨 관형사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어서 듀미아스라고 하는데 열심이라는 거. 근데 모든 열심으로 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성경에 번역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했다. 베레아에 있는 교인들의 특징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또 어떤 말입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했어요. 상고함이라는 말의 원어적 표현을 보면 채 있죠. 채에다가 져서 걸러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그 알곡을 골라내고자 하는 쭉정리를 걸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전하는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미쳤다, 저거 뭐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헬라 철학에 찌들어 있고 고대 전통에 찌들어 있고, 그리고 이 지금 회당에 유대인들이 있죠. 유대인들은 유대의 전통 복음을 알고 있어요. 구약 성경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에 비추어서 정말로 바울의 메시지 십자가 부활이 진짜인지를 연구했다, 상고했다, 자세히 살폈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대표적인 비유가 7가지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가 대표적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13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는. 땅의 종류를 4가지로 분류하죠. 하나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 하나는 어떻게 해요? 가시밭, 하나는 돌짝밭. 길가는 그냥 아예 말씀 거부하는 사람이고, 가시밭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는데 뭡니까? 잘하다가 가시에 걸리는 거예요. 세상 재물, 유혹 이런 것들에 걸려서 못하는 거예요. 돌짝밭은 뭐예요? 씨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햇빛이 쬐니까 그 잘하는 듯 하다가 그냥 말라 비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밭이 많아요.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된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은 교훈하고 있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처럼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그 마음밭을 바꾸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바리새인이라든지 장로들이, 서기관들 어떻게 하며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어떻게 마음밭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강팍해가지고 달려들잖아요. 예수님께 달려들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질문해가지고 책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성경에서도 경고합니다. 이렇게 내 마음밭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 17장 12절 다시 본문 와서 보세요. 그 마음밭의 대상들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보여줘요. 17장 12절. 그 믿는 사람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렇죠? 그 중에서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 중에. 그리고 또 나아가서 헬라인, 이방인이죠. 이방인 중에 귀부인과 이방의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13절로 15절을 또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게 뭐냐면 80km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소문 듣고 온 거예요. 쫓아온 거예요. 악질들이지 이게. 쫓아와서 형제들이 곧 와서 어떻게 소동하게 하거늘. 거기서도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그러자 자 형제들 14절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의 일행이 2차 전도행에 보면 안디옥에서 출발을 할 때 바울이 실라라고 하는 젊은 동역자와 함께 출발을 해서 두 사람이 출발한 거예요. 그래 가다가 바울이 1차 전도행을 거쳤던 지역인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거기에서 청년, 또 신라보다 좀 젊은 청년 디모데를 만나서 제자 삼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정확한 지역은 어딘지 모르지만 이방인 누가라고 하는 의사를 만나서 같이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4명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칠 때 바울이 하도 데살로니가에 핍박해서 3주만 쫓겨났고
이제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이제 떠나야만 되는 상황이 아테네로 떠나거든요. 아테네로 떠나는데 그때 누구? 젊은 친구 실라와 디모데를 거기 남겨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떠나지만 여기서 좀 잘 저들에게 복음을 좀 교훈해 하고 떠나고 이제 바울이 어디 갔을 때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왔을 때 이 사람들이 합류를 하게 돼요. 네? 그렇게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죠? 이제 길을 안내자로 한 사람이 이제 앞장서서 바울을 아덴은 아테네일 거예요. 아테네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받고 떠났다. 네? 그런 위기에 위급한 상황 속에서 같이 동행하던 동역자들이 다 함께 떠나지 못하고 그 남아있는 베레아에 있는 교인들 소식을 좀 더 전해주고 그렇게 하고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의 소식까지 알고 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왔을 때 실라와 디모데가 오거든요. 왔을 때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기뻐하는 거예요. 왜? 3주 동안 있었던 데살로니가를 비롯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변화되었대. 할렐루야. 그래서 기쁨으로 쓴 첫 번째 바울 서신의 13편의 편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네? 이거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게 보면 한 달도 못 돼야 사역했는데 그것에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의 대표적인 그 바울의 칭찬 3가지가 있어요. 너희에게는 뭐요?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다. 할렐루야. 신망회가 있대. 믿음, 소망, 사랑. 그렇다면 나는 어떻든가? 나는 이 역경의 시대에 비복음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가까이 하는 것. 제가 요 앞에 있는 이발소를 다녔다가 이분이 저 구청으로 이쪽으로 이사를 했어요. 여기에 가게는 그냥 놔두고 빈 가게 놔두고 그렇게 해서 제가 구청까지 가서 머리 깎으러 갈 수가 없어서 여기 가까운 신곡시장에 이제 머리를 깎고 한 10여 년 거기 다녔어요. 그러다가 여기 이분이 다시 돌아왔는데 다니던 곳 또 그냥 그만둘 수가 없어서 그렇게 갔는데 마침 목요일 날 갔는데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머리를 깎아야 돼서 이분에서 다시 와서 깎고 이제 다시 이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저를 알아보더라고. 10년 만인데 목사님 오래간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저쪽에 이제 그 머리를 깎았던 거 중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미안해. 제가 왔더니 문이 잠겨서 다른 곳에 가서 머리를 우리 교회 앞에 머리를 깎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과일을 한 봉다리 사가지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드리면서 인사하고 이곳에 왔어요. 왔는데 제가 이곳에 와서 한 2번째 머리를 깎았는데 2번째 갔을 때 보니까 사람들이 없는데 혼자 성경을 보고 있더라고. 그 성경 보시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저한테 뭐 궁금한 내용들을 많이 물어보는데 이제 대답을 해드렸는데 성경 보는 이유가 이분이 70이 넘으신 분이거든요. 눈이 언제 안 보일지 모르니까 그전에라 성경을 읽어서 좀 성경을 알아두고 싶어서 읽습니다. 마인드가 귀하잖아요. 네? 목사가 그런 분들 보니까 미안하다. 부끄럽더라고. 사랑해요,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가. 사랑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약속을 붙잡고 떠났어요. 말씀을 붙잡고 쫓아갔다.
그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 13장에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라고 성경은 기록해. 다윗은 소년 시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건 물론이거든요.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다윗의 표현 중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한번 좀 봅니다. 시편 19편 9절로 11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9절로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거죠. 금보다 더 사모할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또 주의 종이, 이게 다윗 자신을 가리켜요.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라. 이것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받고 이걸 지키고자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그가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밤낮으로 수고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아침 일찍 듣고 예수님 말씀을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그리한즉 어떻게 해요? 고기가 뭐예요?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2배 가득 찰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있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났어. 예? 그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자, 히브리서 4장 성경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그 유명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있어요.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이것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는 전 인격이에요. 전 인격을 찔러 쪼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통해 전해진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슴에 적실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잘난 체 하다가 고개 뻣뻣이 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지만, 그런 말씀을 받고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30배, 110배의 결실이 있게 된다는 거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간절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정말로 성경의 진리가 그런지 상고하는가? 미국의 그 보스턴의 프리머스 항에는 청교들이 타고 왔던 메이플라워가 전시되어 있다 그래요. 그때 당시 102명이 타고 왔는데 이 1620년에 이들이 청교도들이 도착해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그 건축한 1620년대 예배당도 보존되어 있다 그래요. 자, 여러분, 피리턴 이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지키고자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는데 그곳에서 질병으로 3분의 1이 죽고 또 3분의 1이 또 죽고 그래서 3분의 2가 다 죽고 3분의 1만 정착한 거예요. 질병과 어떤 그 원주민과의 정착 과정에서 싸우면서 죽는 거죠. 나머지 3분의 1만 살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봉헌한 게 예배당이라 그러잖아요. 살고 먹고 살 터전이 없는데 그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 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내가 나의 스스로 질문해 봐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나의 삶에 어떤 순위가 있는가? 그냥 필요해서 그냥 잠깐 가져다 쓰는 정도인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영순위, 1순위인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반대로 남미의 그 대륙을 찾아갔던 사람들은 똑같은 유럽인들인데 그들은 황금을 찾으러 갔고 실제로 황금을 얻었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황금을 얻은 남미, 오늘날과 북미와 남미의 모습은 대조적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미국의 그 북미의 중심이 미국 캐나다가 아닙니까? 물론 멕시코도 있지만 근데 그 미국의 뭐 기독교 정신으로 뭐 마가라고 해가지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겠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정신이 무슨 정신이에요? 기독교 정신이에요? 청교도 정신이냐고. 네? 아니 힘과 권력을 가지고 협박하고 삥 뜯는 게 그게 양아치들이지. 동네 어렸을 때 길 가면은 말이죠. 동네 형들이 돈 내놓으라고 그랬어. 그거 뭐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면 사는 방법이 있어. 누구 아냐고 물어봐. 그게 누군데? 그래, 우리 형이야. 그렇게. 그리고 혹자 또 알아. 야, 그럼 누구 동생이라네. 보내주자. 이랬다고. 그것이 법이 없는 주먹에 가까운 시대에 행하던 짓 아닙니까? 기독교의 이름으로, 복음의 이름으로 협박하고 빼앗고 그리고 배불리는 것이 미국의 정신이라면 그건 막아야 될 나라예요. 영국이나 프랑스나 여러분요 세계 최고의 박물관이 프랑스 박물관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대형 박물관 아니에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 세계 1위고 그거 다 남의 나라한테 빼앗은 거야. 여러분요 개선문은 앞에 우주에서도 보면 개선문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개선 야간에 별 모양으로 불이 번쩍거린 거. 그 개선문 앞에 있는 도로들이 그 개선문의 정면에 있는 도로가 그 샹들리에라는 도로 유명한 그 명품 거리 그 도로들이 전부 다 뭘로 깔려 대리석으로 깔려 있어요. 그 큰 넓은 도로들이 그 건물들이 전부 다 대리석이고 그만큼 기독교의 이름으로 빼앗은 것이지. 그런데 부끄러워해가지고 자기들이 그걸 환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복에 대한 집착보다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고자 하는 고민과 결단이 생기는 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자 이 자리에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더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올라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건강 가운데 임하시기를 거듭거듭 소원하되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